샬롬.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설교하는 자리에 하도 오래전에 서가지고요 많이 떨리네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동말리시아 사로악주 쿠칭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슈아 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네,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와, 세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앞서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믿음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우리 안수 집사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 격려와 칭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실수 한번 없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 50이 돼 버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옆에 계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아갑시다. 아멘. 네, 정말 지금 시대에 정말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도 있으면 아프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오산 장로교에서 2015년 11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5일 중국 운남성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선교를 97년도에 헌신했습니다. 94년도에 중어중문학과를 입학하면서 콜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97년도 3년이죠. 3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네, 하나님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약 18년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중국에 딱 3년 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공생내 3전 너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3년 있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저히 한국에 들어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 태국 이쪽으로 해서 잠깐 기도하고 저를 좀 돌아보고 준비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요. 그 태국 치앙마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 그때 모습이 제가 중국에서 주방대 나오고 제 자녀들, 가족들 다 데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꼭 아브라함 모습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뭐 앞에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앞날에 대한 고민, 걱정 참 많이 하나님께 울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말라카라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한인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제게 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와 있는데 웬 건장한 남자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여행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지 않고요. 제가 선교사를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참 귀한 대접을 받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만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PPT.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포인트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 열심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선교, 내가 바라는 선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영아, 조슈아야,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선교는 네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가 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제가 그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제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저를 사라와 쿠칭이라는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쿠칭에 가기 전까지는요 쿠칭을 몰랐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그러면 쿠알라룸푸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가 알지도 못했고 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쿠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칭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이 저한테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제가 God is so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한번 해보세요. God is so good. 네. 여러분이 God is so good 한번 해주세요.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잘 될 때, 행복할 때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all the time, 항상 좋으십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한국에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쿠칭 땅에 가서 여전히 또 일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사역이, 하나님 갑자기 사역을 너무 많이 밀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역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종일 사역에 매달려 있고 피곤하면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서 쉬고 자고.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붙잡고 더 하나님께 구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 여러분, 중임을 맡을수록 더 무거워지잖아요, 어깨는. 그죠? 특별히 지금 시대에 한국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 내 믿음을 바로 지키기 힘들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또 많은 남자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직장 생활했으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죠? 보고 싶지 않은 일들,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참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런 것이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언제든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누리고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셔서 정말 유혹과 같이 정금과 같이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만에서 잠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오후하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한참 젊은 해 때에 그죠?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많은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 아내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미래를 약속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대만에 가 있는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뭐 힘들어서 헤어지겠다 이러면 제가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안 아팠을 것 같은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밥을 안 먹고 헤매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밥을 먹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혹시 누구를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잘 알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잘 따르는 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대만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한국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대만에 있는 저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갖고 있던 지갑 안에 유일한 연락처가 제 전화번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을 놀래가지고 그럼 형 상태가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내가 밖으로 지금 출을 나와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급하게 수술을 하더라도 지금 뭐 살아나면 그 반신마비, 수술이 잘 못 되면 전신마비 정도 될 거라고. 그래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호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형 지인에게 전화하고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요. 멍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만에 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전화가 온 거예요. 멍하니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사인이지?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하나님이 그 원하셨던 선교사의 헌신에서 준비하는 삶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침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침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삶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하나님께 저를 드렸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이 형을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는 한눈 안 팔고 하나님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수술이 정말 잘 끝났대요. 잘 끝났는데 사후 경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다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의 이 후유증도 남지 않고 온전하게 치유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제 자영입니다. 그때 제 누나랑 사실은 사귀고 있던 그 기간이었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자영이 그때 이제 지금 한의사인데요. 한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고시를 그렇게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전혀 기대도 안 했겠죠, 그죠? 그리고 시험도 병원에서 쳤어요. 병원에서 국가고시를 쳤는데 너무 놀라운 건 국가고시도 한 번에 패스를 하게 해주시고요. 사고 나기 이전하고 사고가 나서 회복한 뒤하고 그 형의 삶 속에, 제 자형의 삶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의 여러분이 중책을 맡은 만큼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나를 더 연단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요셉의 인생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난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에 파묻히고 그 고난에 매몰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그 고난 너머에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귀한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 분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여 세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아멘을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꿋꿋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제 이름이 여호수아이긴 하지만 갈렙이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이 정탐꾼에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갈렙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이 약속을 움켜잡았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예리점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가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에,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안수집사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요, 잠깐 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왜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사역 다니는 순회 사역지에서 바라보는 저 산 언덕입니다. 참 예쁘죠?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사라왁이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저기 말레이시아 그러면 쿠알라룸푸르만 알았는데 보르네오 북쪽에도 동말레이시아라는 땅이 있더라고요. 네, 저 사라왁의 주도가 쿠칭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칭 사라왁 쿠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저 사라왁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동그라미를 까맣게 쳐놓은 지역들은요, 다 이슬람 국가거나 불교 국가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왁 땅이 그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믿지 않는 열방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듯이 저는 사라왁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예쁘죠? 네, 사라왁에 있는 아름답죠? 네, 넘겨주세요. 저기 뛰고 있는 게 우리 서원이랑 성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쿠칭이고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왼쪽이죠. 네, 쿠칭 저 왼쪽 끝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FC 사마랑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반족 성도들 13가정 약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매주일 시니어 파스타로 한국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 좀 되겠죠. 네, 시니어 파스타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닌데요. 이반족 사역을 30년 넘게 사역하셨던 신바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랑 교단도 다르고 뭐 파송 선교회도 다 다른데요. 그분이 올 봄에 이제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분이 개척하셨던 선교지들을 넘겨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반족이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 중국 화교를 품고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선교지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마을은 다 이반족 마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반어를 배웠는데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 이반어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넓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FG 사마랑 교회에서 교회를 제가 매주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일주일을 시간을 빼서요, 하루에 한 마을씩 해서 5마을을 도는데요. 저기 빨갛게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 있죠. FGC 다나오 멀리낀 중앙에 있죠. 네, 다나오 멀리낀 그리고 FGC 숭아이 그둠, 저기는 쿠칭에서 약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저 마을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편에 제일 끝쪽에 있는 FGC 더모닥하고 FGC 멀란잔, FGC 은깔락 이렇게 이제 3마을이 있습니다. 이 3마을 이렇게 해서 5마을을 한 달에 일주일 기간을 삼아서 매일 한 마을씩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더모닥, 멀란잔, 은깔락 저 지역은요 한 쿠칭에서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되면 가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FG 사마랑 교회가 1시간 반 정도 있는 그 다나오 멀리킨하고 숭아이 그둠 그리고 저 지역에 더 많은 그 마을들을 개척해서 그 마을들을 섬기는 중심교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이라고 제가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 떠무닥 멀란잔 은깔라 바로 밑에 보통이라고 있죠. 저기가 우리나라 따라지면 업소재지 정도 되는 곳인데요. 저곳에도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중심교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가 보통 지역인데요. 저 보통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반족 정말 신실한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귀한 이반족 사역자가 뭐 키울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어찌 됐든 이반족 사역자 한 명을 저에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하는 마을 3곳이 있습니다. 언당꼬르 그리고 끝띠몽 뻗다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언당꼬르 끝띠몽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고요. 뻗다다 마을은 지금 주일 예배도 함께 인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기 뻗다다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그 뻗다다 교회 지도자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 오산 장로교회에서 귀한 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을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 성도들이 직접 짓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FGC 사마란 교회에 생일 파티 하던 모습이고요. 옆에는 지금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강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침례를 주는데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순회 사역하는 5개 마을 지역입니다. 저기 제일 왼쪽부터 해가지고 뜨모닥 그리고 은깔랏 장례식 하는 모습도 있죠. 최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장례식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란잔, 숭아이 그둠, 다나무 멀리낀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FGC 다나무 멀리낀 세례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FGC 숭아이 그둠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나무 멀리킨하고 숭아이 그둠이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그 마을 세례자들 지금 모아서 세례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세례 줄 계획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FGC 멀란잔에 지금 세례하는 장면이고요. 옆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FGC 떠모당 마을입니다. 네, 예배하는 장면이고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 오면 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네, 두리안 산지입니다. 두리안 철에 가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FGC 은깔랏이라는 마을입니다. 네, 저기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고요. 저 올라가는 데도 저 보면 높은 집이죠. 그리고 그 방금 앞에서도 다 보셨듯이 긴 롱하우스라는 곳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은깔랏 마을이 한동안 참 어려웠어요. 저희가 꾸준히 세례를 13분 정도가 한 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예배를 들어갔었는데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저희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한 4, 5개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보고 이러면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이 열리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였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은깔랏에는 지금 이반족의 옛날 신앙, 그 자연 숭배 사상, 샤머니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은깔랏에는 그 샤머니즘의 중심이 되는 무당이 있죠. 무속 신앙에 이 무당이 있어요. 아직도 이 마을에는. 그래서 그쪽에 따르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문이 열려서 저희가 갔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 그 무당의 아내 되는 사람이 저희 이 모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왼쪽 편에 보면 하얀 티셔츠 입고 밑에 알록달록 노란색 치마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제가 대신방 같은 걸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절이 되면 캐롤링이라고 대신방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방 때 저 집을 뭐 우연스럽게 의도한 바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쑥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신방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째 꿈을 꿨대요. 이반족들이 아직도 이런 샤머니즘이 많아서 꿈을 참 잘 꾸거든요. 하루는 꿈을 꾸고 있는데 두 무리가 모여서 막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사람들 표정도 막 어렵고 힘들고 한쪽은 햇빛이 밝은 빛이 비추면서 사람들이 너무 밝고 행복하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중앙에 제가 있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저 마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깔랏이라는 마을이고요. 은깔랏 위에 있는 사진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처럼 새 끈알량이라는 새가 있거든요. 이 새하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신주 단지하고 뭐 달아놓고 막 이랬죠.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가는 어린이 사역 지역 어린이 사역 모습이고요. 지금 저기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마을이 뻗다다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은깔랏, 끝뒷봉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단기 사역팀 와서 사역했던 모습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저기 제일 왼쪽 위에 사진이 이번에 왔던 우리
중고등부 팀 사역팀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뻗다다에 건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인데요. 처음 기초 놓고 그리고 올라가고 지금 지붕 덮인 이 사진이 1월 사진입니다. 네, 그 뒤로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요. 다른 사진이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을이 뜨무닥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유리창 창문이 다 나무로 돼 있는데 썩고 삭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팀이 올 때 저기 자재들을 후원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 자재들을 다 가지고 마을 성도들이 직접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진이 마을 성도들이 다 리모델링해서 창문도 바꾸고 지금 안에 아직 공사 중인데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두 교회가 정말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교회 사역 기도 제목입니다. 저기서 노랗게 전원 부분들을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FG 사마란 교회, 이 FG 사마란이라는 이 도시는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서울 옆에 있는 오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문화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문화센터가 큰 게 아닙니다. 한 20평 남짓 되는 아파트, 1층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그리고 지역 선교를 위한 문화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좀 다가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8월에 오륜교회에서 의료팀이 들어오는데 그 팀에서 이 센터를 꾸미는 모든 자기 자원들을 자기들이 이제 후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의 FGC 교회 개척을 지금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좋은 사역자입니다. 정말 좋은 사역자를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뻗다다 성전 건축 그리고 뜨무닥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나머지는 저희 어린이 사역 그리고 가정 사역 기도 제목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의 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오산 장로교회 그리고 또한 저희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수집사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우리 오산 장로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오산을 온전히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